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읽겠습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들 뿐이니라 했죠. 할례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받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침례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만 하는 것인데 새로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등장함으로써 전부 다 그 무효화된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인데도 신실한 성도들이 다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설 연휴였는데 주님께서 출타한 가족들도 잘 안전하고 무사하게 보호해 주셨고 또 아무런 지장 없이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각인의 가정들의 생활 안정을 기하게 해주시고 또 상업을 번성케 해주시며 직장도 안정된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환자들, 교회 환자들 여러 명 낳아주셨는데 이제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회중들도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것이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생활에 활력이 되게 하시고 또 생활에 힘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시각을 열어주시고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듣고 있는 성도들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어지럽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동계올림픽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평안하게 보이는 나라에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70년간 저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그 베냐민 지파로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에 열정을 쓰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지난날 율법을 열정적으로 실행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유대인들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넘겨주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율법을 위반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리아 안티옥으로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의 도로에서 강력한 햇빛과 함께 하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셨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9장 5절 6절을 개역성경에 삭제되고 없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철을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가시철을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삭제되고 없는 거예요. NIV라든지 그 기타의 모든 성경들은 없어요.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다가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시키는 경우는요, 교회사에서 더 이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특별한 사람인지, 누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것인지, 누가 순교자가 될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거듭남의 이적 그 자체였어요. 거듭남은 이적 자체예요. 원더스. 주님께서는 늘 쓰실 종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그런 종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또 가르치는 것은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사에서 가장 본받을 주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이 미 육군의 슬로건이죠. 한국 육군도 슬로건이죠. 록건 목사님도 보병이고 나도 보병이죠. 나는 그때 학보병으로 들어갔다가 장교 시험을 본 거였죠. 나는 그래서 훈련소 나오고 그다음에 부관학교 나오고 육군 부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보병학교 들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항우학교 들어가 나오고 항우학교 계기병 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5개 나왔잖아요. 5개 군대 학교 나왔어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어요. 지도자가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치부하고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유대인 지도층은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진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성경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지도 않는 그런 교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개 같은 것이에요. 목사들이 개 같아요. 이 점을 수용할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다고요. 신약성경이 나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쉽게 아는 찰 수 없었어요. 율법을 위반하면 돌로 쳐 죽였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따라서. 신구약 성경을 공부한 성도와 구약과 탈무드를 경전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지식과 지혜의 간격은 얼마나 멀겠어요.
그들은 구약의 방식대로 그 탈무드를 따라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58년에 기록되었지만 로마서는 60년에서 62년에 기록되었어요. 안티옥에서 바울이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 그들을 두려워해서 위선을 행했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가 바울에게 꾸짖음을 들은 것이에요. 거기 갈라디아서 2장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육체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14절에서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고 하였노라 했죠. 여기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했죠.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했죠.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그렇죠? 예.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대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느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했어.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요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이 갈라디아서의 요지. 여기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그렇죠? 예.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기에 이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목적은 죄인이 받은 구원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또 그 외에도 어떤 의식도 필요 없다는 그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산상설교라든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새벽기도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유아 세례 등등 성지순례라든지 이거 진짜 모두가 다 쓰잘데없는 지.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했어.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죠? 부자인가요? 사람 숫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12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십자가는 인류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전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형틀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인가 했죠. 두 군데에 있는 성경에서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또한 헬라인에게라 했죠.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한 것이에요. 이방인을 다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헬라인이라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우리 거리 설교자들과 구령자들, 거리에 나가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갈 자들에게는 마귀 졌을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이 땅에서 주일 중 하루를 정해가지고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참 교회와 죽은 교회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소홀히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십자가 달린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에 새겨진 반지도 끼기도 하는 거죠. 십자가의 표식은 그처럼 자기 편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 모형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말할 수 없으니까 천으로 이렇게 감아놨죠. 저기에 가시멜류관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십자가는 매끄럼하게 대패질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패질 해가지고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rugged cross라 했죠. rugged. 거칠거칠하다 했죠. 우리는 거칠거칠하게 그대로 했지 않았어요. 누가 그럼 그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인가? 세상의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 사장은 인사부장에게 말하기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채용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면접 보는 음식들 가운데는 술 못 마시는 사람은 안 뽑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입사하기 위해서요. 거짓말한 거죠.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면접관 앞에 섰는데 면접관이 술은 얼마나 마시냐고 물었다고. 그는 못 마신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주일날 근무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회사가 급하면 일을 도와야겠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갚을 빚이 있다고,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합격됐죠? 그 면접관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회주의자는 신뢰할 수 없는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열왕기 10장에 나오는 거기에 있죠. 예후가 나오는 것이요.
예후는 처음에 자기가 바알을 숭배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예후에게 붙으려고 거의 다 바알 사람들이 좋아했다 했죠.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한 것이요? 저 바알들을 전부 다 바알 숭배자 이쪽으로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런 것이. 그래서 한꺼번에 때려잡아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신 것이에요. 예후의 충성심을 보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28년간 통치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야죠.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예. 기회주의자로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했죠. 그 어떤 경우라도 자랑해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때로는 세상을 거슬려 가야 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고요. 요즘 기회주의자들이 세상 교회들이 대거 몰려 있는 거죠. 전부 장사치들이에요. 90%는 장사치들이고 90%는 거기서 자기 배우자감을 고른다고 거기 가 있는 것이죠. 태진아 집사죠. 송대관 장로, 윤향기 목사, 윤복희 권사, 이런 연예인들까지 등장시켜가지고 아주 다니기에 편리하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큰 건물 자랑하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러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더러운 때묻는 그런 교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했죠. 세상에 수용하는 교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는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할례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유대인으로 살았다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했죠. 그렇죠?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하죠.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을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했죠. 거기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모두가 195대를 맞은 거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호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협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일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하죠. 하나님 섬기려면 무엇인가가 좀 손해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부족한 것이 없게 거기에서 뭐가 자라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란 것이 자라겠어요? 거기에서 자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심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형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여기 우리 지금 저 앞에 세워놓은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감지하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형제자매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은 왜 안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는데 그들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자들은 박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하는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가 없는 것이 결코 좋은 세상 아니. 박해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두 번째,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종교행위다.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종교행위죠. 13절에 보면요.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침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했죠. 세상에는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의미 없는 봉사와 기부, 1억 기부, 1억. 아나 소사이어티 멤버라고 그러죠. 세상에 부추기는 거, 신문사들이 부추기고, 자선단체들이 부추기고, 정부가 부추기고 그런다 했죠. 얼굴 없는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몰래 갖다 놓고 간 사람들이 있죠. 매년 말이면 지방 면사무소에 거액의 기부금을 넣고 간 기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원독에도 있어요. 사랑의 원독에다가 돈을 갖다 주니까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 마시고 써버린 거죠. 그때부터 그 원독이가 채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그래도 한국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남을 돕는데 앞장서는 타고난 자예인도 있어요. 한선인들이 일을 치료해주는 치과 의사도 있고요. 세계 어느 나라 난민 수용소 아프리카 오지에 무슨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다양하게 돕는 자선가들도 있어요. 그들 질병을 치료해주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다고 자신이 먼저 죽은 신부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값진 일인 것이에요. 그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지상 삶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지상 삶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살도록 그런 것만 돕는 것이었죠. 배고픈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기구는 정부예요. 지자체도 아니에요. 정부예요. 불쌍한 국민들을 돕지 않고 이북에 갔다가 돈 갖다 준 그런 대통령들이죠. 이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세금을 내죠. 그런데 국가는 적절하게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1974년 서울 청계천에서 빈민들을 구조했던 일본인 목사가 있었어요. 노무라 모토유키라고 그 신문에 알려졌는데 그는 도쿄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청계천에다가 타카소를 짓고
남양만 간척지로 옮겨진 철거민들에게 소 600마리를 사줘가지고 키우게 했다고요. 당시 82세의 그 목사는 죽으면 한국의 뼈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한국은 내 인생의 기반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 땅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요. 그는 남을 돕는데 남다른 사람이었죠. 만일 그가 그 일도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이 배제된 구제, 선행, 수고는 한 사람의 종교행위는 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못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밥퍼 주는 목사들이죠. 홍정길, 최일도 그 목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거기에 신문의 제자가 뭐였냐면요. 신문에서 실천 없는 말씀은 그냥 소리일 뿐이다 했죠. 그럼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니까? 거룩, 성찰, 정직,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건 성경에 없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얘들은 성경을 안 쓴 거예요. 왜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것인가 있죠. 거짓말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달 학회지에 내가 글 쓴 거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섬김으로는 결코 균형 잡힌 섬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죠. 11절도 내고 주님을 들어 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 이 두 바퍼 목사들은요. 실천 없는 말씀은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 들이댄 거예요. 거룩, 성찰, 정직, 사랑. 그럼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라고. 자기가 말해놓은 것을 믿으라고. 그런 엉터리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으라고. 이래야지요. 신문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 목사들 중에 보면요. 성경 구절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 목사 수준이에요. 노무라뿐만 아니라 했죠. 자신을 목사라고 이름을 댄 사람들도 동일하다 했죠. 그들의 행한 구제, 선행, 수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하고 복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 교회 통통 틀어봐야죠. 우리 교회처럼 거래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구령한 죄인들이 있는 것인가? 추운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거래 설교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서 구제, 선행, 수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하고 복음을 빠져서는 안 된다 했죠. 그런 귀한 무대를 애써 만들어 놓고서 그것으로 끝내면서 한국 땅에 자기 뼈들을 묻도록 했다면요. 그 전 생애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의식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심판석에 서야 된다 했죠. 안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능력이 됨이라 했죠. 로마서 1장 16절 있어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좋은 목사와 좋지 않은 목사를 구별할 수 있죠? 성경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웃기는 짓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규제, 선행, 수고를 복음인 것처럼 알아서는 안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박해받지 않는다 했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했다 해서 감옥에 가지도 않고 고문당하지도 않으며 죽음을 당하지도 않은 것이죠. 거듭나지도 않고 복음도 전할 줄 모르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했죠.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했죠. 십자가를 자랑하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했죠. 15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혈액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했죠. 나무 십자가 지팡이를 들고 무엇을 했건 교회 건물 벽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했건 없이 했건 목에다 금줄을 걸었건 손가락에다 끼었건 가톨릭 사제들이 했던 것처럼 나무 십자가로 악령을 쫓아내었건 말았건 교회 철탑 위에 세웠건 안 세웠건 플라스틱 간판에 불을 켰든 안 켰든 그런 십자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했죠. 없다고 했어요. 없나니 절대로 없다 했죠. 교회 다니다가 죽었다고 해서 묘에 십자가 표식을 했다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 지옥에 갈 사람이 낙원으로 유선하는 것이요? 죽은 시체에다 방부제를 넣으면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이요? 무지의 극치인 것이요. 그런 우상으로요, 우상 숭배 개념으로요, 통치하는 이북이라고 하죠. 이북이 있는 것이. 시체에다 방부제를 넣어놓으면 때가 되면 살아나냐고, 이 멍청이들이요. 부활하기 원하는가? 사탄이 빛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참빛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다 했죠. 사탄도 카톨릭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할 수는 있어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할 수는 없다 했죠. 인류 참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말씀이며 그분은 한 분 사람이시다 했죠. 주님께서는 그 빛을 밝히시고 나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1900년 이상을 지내시는 동안에 인간들이 그 빛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를 전개하실지 주지시키기 위해서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AD 100년도 되기 전에 미리 기록하셔서 인류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마태복음 24장을 차견히 읽어죠.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유다서 1장이라든지 베드로후서 2장 3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라든지 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라든지 거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있죠. 이런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되면 어떤 마귀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경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최종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말씀 어떻게 먹는 것인가? 읽는 것이, 그것이 먹는 것이죠. 영적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으니까 영적 배고픔이 충족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가 같으면 계속의 배고픔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면 그대로 걸려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걸려 들어간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게 되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즉시 너는 죄를 지었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것이죠. 잠시 떠나는 거있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면 불의를 합리화시키게 되면 용서를 거부하시는 것이죠. 잠언 25장 26절에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다 그랬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래요. 내 아내를 치료해야겠다는 그 의사에게서요. 그 사람은 75만 원씩까지 한지예요. 2제를 먹었는데도 뭐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내용 증명서 가지고 반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호사 시켜가지고 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게 하겠다. 내가 돌려받았지. 나를 치료했던 의사는 치과 의사.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박사한 데 있죠. 나한테 아주 걔 얼굴에 침 뱉듯이 내가 해버린 거예요. 사기꾼이죠. 나한테 걸려드는 거죠. 목사니까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뭐 우리 이호집서 앉혀놓고 세워놓고 그 애는 서고 나는 앉아가지고 한 30분간 나한테 훈계를 드려야 했어요. 악인에게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더러운 샘과 오염된 샘물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정당하니까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죠.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그랬죠. 성경의 악인은 무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과 같은 칼이에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써야만 잘 쓰게 되는 것이요. 자기를 방해하려고 칼을 휘두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 지옥 갈 사람들을 살려주는 유일한 일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현재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전파할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알려면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알아도 상관없어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했죠.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죠. 마귀의 종노릇을 하려면 왜 태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죠. 유다에서 이스카리옷 같이 태어나지 않았어야죠. 예수님께서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은 게 나았다 했죠. 전교조, 민노총, 공로조, 거짓말에서 대통령이 된 그런 자들, 국민의 세금을 노벨 평화상에 받으려고 북에다 퍼준 자들이요. 우리 대통령 맞아요? 그런 명분과 국민의 동의를 받아 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면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죠. 거짓되이 설교하고 이단 교리를 퍼뜨려가지고 돈 번 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속여 지옥의 자식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좋은 대머리들로 다른 짓을 해서 돈 벌지요. 왜 하필이면 교회에다가 장난을 치는 것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왕인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했죠. 왜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필요하니까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요?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했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시점은 달라도 한 가지는 동일하다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각자의 믿음의 행보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지옥을 향하는 군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대신 십자가를 무시하면 주님께서도 그를 무시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로 사셔야 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